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성애를 상징하는 가시고기라는 민물 고기가 있습니다. 암컷 가시고기는 알만 낳고 사라집니다. 수컷이 홀로 남아서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그 곁을 지킵니다. 호시탐탐 다른 물고기들이 알을 노릴 때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컷 가시고기는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둥지에 있는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두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부채질을 합니다. 알이 모두 부화하기까지 약 2주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둥지를 지킵니다. 자신의 주둥이는 헐고 비늘은 떨어져 나갑니다.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끝까지 둥지를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새끼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가시고기는 처참한 모습으로 둥지 앞에서 생명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는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줍니다.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물고기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이러한 사랑은 한낱 미물이나 또는 우리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도 내리사랑이어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해서 키워놔도 그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여기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먹고 살기 어려웠던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지금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녀들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패역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정마다 자녀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보다 생활이 풍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녀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의 도리가 뭘까?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도리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반드시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지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들이 이래이래 하라 또는 이래이래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끝나는데 유일하게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다고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계명을 갖다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이 곧 형통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그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로 부모를 삼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고 장수한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쁘다고 그냥 오냐오냐만 해서는 안 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녀가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첫째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될 때 제일 먼저 대적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이지 않습니다. 왕을 사로잡고 나쁜 짐승, 안 좋은 짐승만 죽이고 좋은 짐승들은 살리게 되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죠. 순종하는 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요,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이
말 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 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이건 순종해야 되겠다,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말에 순종도 하지만, 이거는 정말 하기 싫다 하는 말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도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싫은 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게 형통하게 할 것이고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이 약속대로 자녀를 생산을 못합니다. 100세 때에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세 때 사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얘기합니다.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게 되지요.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그리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뭐 합니까? 결박했습니다. 꼭꼭 묶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인데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삭이 악을 썼습니까?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습니까?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그저 묵묵히 순종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인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할 때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거냐? 이삭은 이 사건 외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물론 우물을 메꾼 사건인데 이 사건보다는 훨씬 약하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평생 동안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데도 그는 묵묵히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이거 정말로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꼭꼭 묶어놓고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삭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런 순종의 자세를 철저하게 가졌기 때문에 훗날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내려가죠. 가다가 그랄 땅에 딱 멈췄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랄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 머물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니까 그 해에 100배 축복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일생에 큰 고난이 없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 이유가 바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순종의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하시겠다. 좀 쓰기 싫은 단어지만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축복 못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주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님들, 살아계실 때 정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1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래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 대신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기 좋은 순종도 하지만 하기 싫은 것까지도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까지는 아니래도 설마 부모들이 나를 묶어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순종한 것보다 훨씬 우리가 순종하기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잠잠히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의 순종은, 아까 얘기했던 사울의 순종은 99%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3절에 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사환 아들 이삭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누구와 상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순종 못하게 되는 여건이 마련되게 되고 내 생각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사탄의 하지 말라, 다음은 미루어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감동이 됐다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에 겨우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아들 데려가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나 고민하고 그리고 또 아내와 상의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을 해야 할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순종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빨리 행동에 옮겨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첫째,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이것이 네,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경우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또는 제사 때는 꼭 참석해서 절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살기 힘들면 둘이 갈라서 남자가 뭐 한둘이냐 이런다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은 많이 남겨야 된다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자꾸 거짓말하게 만든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지 주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버지 부모님께 따지고 대들고 반항하고 그리고 불손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순종하더라도 아버지 말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태도만큼은 항상 겸손하라 공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일이 생길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철저히 더욱더 순종 잘하고 자세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서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6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보게 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하기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불 하나님 말씀에 어긴다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다 할지라도 다른 일에는 더 순종 잘해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서 항상 겸손한 태도,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5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래서 여러분 효도를 할 때 공경한다, 어른들 공경할 때 자기 집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는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잘한다, 어른들한테 잘한다, 공경한다, 이거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 부모님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홀려된 부모님이 계시거든 그 부모님 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그 자녀나 손자들이 효를 행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자로 효자가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늙으신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녀가 늙으신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이 효자의 그 형상의 뜻입니다. 글자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우리 부모들은 이제 젊었을 때 경제활동하고 자녀들을 다 뒷바라지했지만 늙어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병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누가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 뭐 한다, 뭐 불효하다 이러는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집 안에서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자녀의 도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참 삭막하게 변해 갑니다. 경제력이 없고 힘든 부모님 서로 안 모시려고 떠넘기는 자식들 간에 그런 일도 있고, 어떤 경우는 효도 관광 간다고 먼데 모시고 가서 거기다 버리고 오는 자녀들도 있고, 참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심이 되고 낙담이 되어서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한 부모 10자식 거느려도 10자식 한 부모 못 모신다 이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속담을 무색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열일 리가 없지만 한 자식이 10부모 모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본 말씀 가운데 룻기가 있잖아요. 1장 보겠습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룻기는 나옴이라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님 공경하는 본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이사 갈 때 아들 말론, 기럨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 가가지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10년 만에 두 아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와 두 자부, 두 며느리, 세 여자만 남게 되죠. 그때 나오미가 두 자부한테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할 때 룻이 그렇죠.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절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룻은 베들레헴 땅, 유다 땅 처음 가는 거죠. 처음 보는 걸 그곳 가가지고 거기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게 되죠. 빈손으로 찾아간 낯선 땅에서 이 룻은 보리 이삭을 주워가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합니다. 보리 이삭 주워가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효심이 지극한 룻을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것이 우리는 예산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족보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나오미 그다음에 룻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는 하기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득불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라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더 순종하고 태도만큼은 항상 공손하고 겸손하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길러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장성하도록 나를 인도한 그 부모님을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보답할 줄 아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 새벽 편지에 나와 있는 소천 권태일 씨의 편지입니다. 늙은이가 되어가는 어느 부모의 편지라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라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노이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버이 주일